아까 어느 원사님이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유,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설교도 잘하고 처음 하는데 또 뭐 이런 죽을 쓰거나 어떤 머리 허연 할아버지 목사가 또 설교 길게 하려면은 아유 오늘 다시 안 올래. 그럼 걱정스러워가지고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시면 오늘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노인네가 와서 조금 길게 하고 약간 잔소리 같은 설교도 할 거니까 그것도 그런 맛이 있다 생각하시고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늘이 끝이다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저희 안사람과 같이 오는데 같이 오면 우리 안사람들 그래요. 식당부가 참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런데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차 앞으로 조그만 차 뭐지 그 조그만 차가 그냥 쌩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안사람이 저거 윤영남 고사 차다 이런 차가 그래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더니 여기서 또 뭐 차 내리자마자 뭘 반찬거리 막 꺼내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대피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 게 찬양되고 관현악대니까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관현악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신데 앞으로는 기도 많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토요일부터 또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반찬 사고 깎아 담고 그냥 보통 식당부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상상하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식당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할 것인가. 시간 팔고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밥 볼 때마다 우리 식당부에게 감사도 표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할아버지 이렇게 좀 잔소리가 많은 줄 아시고요. 많은 교인들이란 우리 신병석 집사님 우리 성남중앙교회 예배당 지을 때도 그때 그 예배당이 근 500평이었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도 또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총감독을 맡아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던 분이 신병섭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으로 너무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큰 헌신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지금 암에 걸리셔서 몇 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지난주에 방문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집안에. 그래서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집사님과 이야기해서 요양병원을 가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김유옥 장로님 구역에서 후원하고 자매기를 맺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로 가도록 하자. 그래야 집사님도 좋고 아이들도 좀 편하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신병석 집사님도 받아들였어요. 아들과 자식들은 또 부모를 그 요양병으로 보내면 가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했더니 그래 다 허락해서 지난 5일날 김유옥 장로님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샘물 호스피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많아야 한 3개월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요양병원 중에서 아마 일반 요양병원하고는 비교할 수 아주 거기 보면 호텔이 할 정도로 정말 시설이 좋고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이제 혹시 되면 이제 그때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자녀들도 편하고 집사님들도 편하게 지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선거철이 올 때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또 선거를 치른 후에 상처받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그게 걱정이고 또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목사와 목사 사이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이 분열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가 지지했던, 자기가 투표했던 그 정당이 사람이 당선되고 정권 잡으면 기분이 좋고요. 그래, 내 말에 맞았지, 내 생각에 맞았지. 이건 옆 사람에게 그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그러더니 안 됐지, 뭐 쌤통이지, 그러지 않지만은 그런 타들 두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안 된 사람은 내가 패배를 당한가, 내가 진 건가, 우리 편이 진 건가 해서 패배 의식을 느끼고 아주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상대방을 좀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 같은 교인인데 교인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별히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기독교의 대표인 줄 알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다 지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님 나와서 막 여당을 지지하고, 어떤 목사님 또 반대로 막 여당을 지지하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꼴 보고 싶다. 내가 싫어하는 저 여당을, 내가 싫어하는 저 대통령을 저 목사들이 지지하고 저렇게 태극기 흔들고 저렇게 촛불 두고 난리시는 거 보니까 에이, 나는 그냥 그 목사 꼴 보기 싫고 그 교회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목사가 보기 싫고 그 교회가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까지 보기 싫다, 교회까지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걱정이 돼요. 뭐 어떤 사람 저보고 걱정이 팔자라고 하겠지만은 늘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저래서 전도의 문이 막힐까,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교회는 누구 편만 든다지요? 나는 싫어요.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면 결과가 저는 교회 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 닫은 교회가 거의 25%, 어떤 때는 30%가 돼요. 서양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교회가 거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에 못지않게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많아지고 또 지금도 생겼어요. 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벌이고 5월 달에 전도 운동을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고 전도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인들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편가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선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 선거를 맞이한 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되시면 편향되지 않게 성경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1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뭔가 하면은 모든 권세를 일단은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라. 위에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시대에 나라는 로마 나라가 유대인을 정복하고 유대를 지배할 때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지하고 중국을 식민지하고 동남아를 쳐들어가서 다스릴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애국자 독립운동가로 볼 때는 그 당시의 정권과 왕은 일본의 황제와 일본 총독과 같은 거예요. 일본 총독부와 똑같은 그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에 있는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 어떤 목사님이 일본 총독부 총독에게, 통감에게 그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복종하고 잘 따라주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사는 살아남기 힘들겠지요? 근데 비유권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로마고 그 당시 황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로 아주 소문났던 고바디스의 주인공의 하나인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바울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그 네로 황제에게,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정권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이상하죠?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근데 왜 그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원리를. 그러한 악한 나라 제국주의 왕이라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입장은 하나님이 세웠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그 위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운 황제고 세운 정권이다. 그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from Go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또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해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권이고 통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권에 순종하고 정권에 복종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민주주의 시대는 더구나 정권은, 지금 정권을 말합니다. 또 그전에는 문재인 정권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모든 정권은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민주주의 시대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from people, by people, of the people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현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권이든지 윤석열 시대의 정권이든 간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더구나 민주시대의 우리 정권은 백성들 다수의 백성들에 의해서 뽑힌 정권이다. 그러니까 나는 투표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많은 다수를 생각해서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원하니까 나와 소수의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찍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나보다 저 사람이, 우리보다 저 사람을 찍는 사람이 더 많구나,
그러니까 좀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다수가 오를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순종하고 따라주고 그 정권에게 협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다 이 말입니다. 혹시 오해되신 분이 있습니까?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노인이라 그냥 또 보수정당을 무조건 하는 거 아닌가? 노인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젊습니다. 내 속으로는 20대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하면 16번째 선거하는 겁니다. 16번 동안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제 마음은 늘 이랬습니다. 저는 싫든지 좋든지 대다수의 국민이 선출한 그 정권을 저는 항상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 혹시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냥 쫓겨나거나 다음에 뚝 떨어지면 좋겠다. 아유 저 잘하면 또 당선될 거 아니야. 제발 잘못해가지고 다음엔 당선 안 되면 좋겠다. 그렇게 뭐 좀 억하심정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일단 정권 잡은 그 정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의 다수의 뜻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잘해야 된다. 잘하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협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전 여당입니다. 어떤 여당? 항상 정권 잡은 그 여당 편입니다. 그 여당과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맞는 정당이 집권했더라도 저는 일단 되면은 그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권이라고 믿고 저 개인적으로는 순종하고 따라주고 또 협력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왔고 하나님의 의회에 세워졌고 다수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다수 국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만든 정권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정권에 계속 반대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래요. 현 정권에 대해서 현 정권 잠깐만 윤석열 정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세 대통령 다 똑같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뜻으로 다수 백성들이 원해서 뽑혔으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정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다수, 너희들이 잘못했다. 또 나가서 하나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것. 특별히 여기 반대한다, 여기 불복종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원래 성경대로 보면 현재 진행해요. 그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계속 그냥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고 무조건 싫어. 나는 그냥 무조건 싫어. 며느리가 미우면 뭐 며느리 발톱꿈치가 달걀같이 너도 그냥 왜 저 며느리는 그냥 발톱꿈치가 달걀같이 이뻐하고 그것까지 미워진 것처럼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반대하면 그건 곧 하나님께 한 거란 말입니다. 다수의 백성들의 다수결에 의해 다수의 다른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민주주의 시대의 큰 원칙이 다수결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신자라면은 정권에 협조하고 계속해서 불복종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목사님들과 교회가 정권에 반대 운동하고 불복종 운동,
비협조 운동을 막 나서서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 그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된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잘 참조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수 백성에 의해서 뽑힌 정권을 언제나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복종해 주도록, 그래서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요점 이겁니다. 그 정권, 어느 시대나 모든 정권과 통치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고,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서번트, 종이라고 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 일꾼이라고 되고, 사역자라고 되고, 우리 한글 번역에도 일꾼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고, 사역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교회,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또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공복이란 말은 공공의 종이란 말이죠. 모든 국민의 종이란 말이죠. 우리는 정권과 통치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종을 잘 부려야 되잖아요. 그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가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3절 요즘 그거예요. 정권이 하는 일은 선을 장려하는, 권선을 하는 것이 정권의 첫째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어느 정부라도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정부도 일부러 심술을 부려가지고 나쁜 일만 골라 하려고 하는 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한 성경에 있는 네로 황제 할지라도, 연산군이 할지라도, 아무튼 백성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다음에 다시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다 모든 정권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일부러 억장내서 나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만,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만 난 골라서 할 거야. 그런 정권은 없다 이 말, 그런 통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국민으로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정치가와 통치가의 정책에 잘 순응해주고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될 수 있으면 정치가들이, 또 통치자들이, 또 넓게 본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통치자와 공무원들을 편안하게 일하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교회란 말은 목사님이 편안해야 목사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목회가 뭔가 편안하게 못해요. 편안하게 해야 되죠. 자식 기르는 것도, 부모도 마음이 편안해야 부모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누가 이익 받아요? 그 이익은 자식들이 받아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면 부모가 짜증내면 누가 힘들어요? 자식들이, 지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 국민들은 하나님이 임명한 종이고 다수 백성들이 뽑은 정권이고 관리들, 모두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일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앞장서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인 되고, 교인은 앞장서서 그렇게 정부가 일 잘하도록, 착한 일 잘하도록, 편안하게 일하도록 앞장서 협조하고 좋은 일에 또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됩시다. 4절은 이 정권과 통치자와
넓게는 모든 이 국가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절 말씀 첫 구절 맞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고 원래 뜻에 말하면은 그 선을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란 말? 대신 복수해주는, 복수. 관리와 통치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복수해주는 게 뭘까요? 그거는 벌 주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아서 그들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벌 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힘입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은 복수할 수 없잖아요. 복수할 수 없잖아요. 복수를 향한 피해만 입고 복수를 못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정말 그냥 너무 억울해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누구냐? 정부라 이 말이에요. 혹시 나쁜 정부든지 좋은 정부든지 간에 어떻든 모든 정부는 악을 징계해 준 것은 다예요. 어떤 정권도 범죄자를 옹호하는, 일반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뭐 정치적인 특별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다 징벌해요. 수사하고 체포하고 재판하든지 어떻든 간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 주는 거예요. 우린 개인적인 복수는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복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의 교훈은.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복수를 대신해 주는 기관이 국가다. 그래서 대신 복수해주고 다른 악한 사람이 다시는 다른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겁먹고 겁이 나서라도 다시는 다른 약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래서 강력한 법치를 강구해야 좋은 국가입니다.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국가가, 그 정권이 정치를 잘하는 정권이고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정부라면 잘못된 정부고, 그 정부의 밑에 백성들은 불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강력한 정권의 힘을 가지고 악을 정복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고, 그것에 때 우리는 지원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찬성해줘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국민들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그 통치자들을 계속 방해하고 계속 몰아붙여서 그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표를까 겁이 나서 마음 놓고 범죄자들을 징벌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죄진 사람들을 벌지 못한다면 나라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국가가 강력한 힘으로 마음 놓고 악을 징벌하고 악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가를 지원해주고 또 국가에게 복종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든지 내가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간에 모든 정권은, 일단 세워진 정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들의 바른 태도고 또 똑똑한 신자들이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해 없이 듣기를 계속 제가 바랍니다. 항상 올 내내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니까 지금 저 늙은 목사 윤석열 정권을 두고 지금 협조할 뜻인가,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백성들로부터 선택받은 현 정권을, 모든 정권을 지금 통틀어 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의 요점 이겁니다. 통치자가 그 통치자와 정권이 그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일을 잘 하도록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복종해 주자 이 말이에요. 양심 가지고. 거기 양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리사욕, 저 사람은 나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야. 저 사람과 저들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대통령이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정권이다. 그래서 도와주자, 협력하자, 복종하자, 따라주자. 그런데 이번 정권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떨어지게 하려고 잠깐 반항하고 일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양심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양심이 있는 정치가, 양심이 있는 국민은 어떤 것인가? 양심적인 투표는 어떤 것인가?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백성들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양심을 보는 거예요. 누가, 어느 당이 더 양심적인가? 그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곳에 후보자들도 어느 편인가 보지 마시고 누가 더 양심적으로 온전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어서 양심적인 백성이 양심적인 통치자를 뽑고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간단합니다. 통치자와 관리들, 여기 말하는 통치자는, 관리들은 대통령뿐이 아니고 장관뿐이 아니고 국가 모든 공무원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라고 포함되지 않게 모든 관리를 말합니다. 그 모든 관리들도 하다못해 동장님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고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냥 우리는 대통령 그렇고 동장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관리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하나님 일꾼으로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자 말이에요. 성경에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뽑을 때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된다 하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자인 동시에 종인 국가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동해 갈 때마다, 파출소에 갈 때마다, 일보고나 할 때마다 그저 습관처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어디 가서나 그래요. 저는 제가 전국을 많이 걸어 다녔고 전국에는 모든 경찰서, 파출소, 동해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이 저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저는 거의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고 백성들이 다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곧 그 사람들 더 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우리 모두 국민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인사를 멈추지 않고 권고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자발적으로 7절에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본 의무, 우리 국민으로서, 교인으로서 기본 의무를 잘 감당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관리들이 좀 구원의를 가지고, 마음은 편하고 좀 구원의를 가지고 일하도록, 좀 힘있게 자신감 가지고 일하도록 그들 좀 경외하고 존경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참 마음 아픈 것은 정권을 관할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덜 그랬는데 요즘 갈수록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어떤 한쪽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동네 아저씨보다 못하게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거, 그놈들 아이고 나도 똑같아 그런 마음이, 그러면 그 신앙 양심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우리는 아까 말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다수의 백성들로부터, 다수의 백성에서 뽑힌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존경해야죠. 왜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장로들 존경합니까? 그들의 3분의 2가 뽑아주고 3분의 2가 좋다고 해서 뽑아주니까,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3분의 2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은 당연히 국가 공무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우리가 존경해요. 그래서 성경 7절은 두려워해라, 존경하라, 다시 말하면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유를 들자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혹은 장로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받들어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일 잘하도록, 일 열심히 국민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고, 더 잘하도록, 더 힘 가지고 존경받아야, 백성들이 존경해줘야 더 힘을 가지고 일할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없이 되기면 부모가 무슨 힘 갖고 자식을 위해서 일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투표가 끝난 다음에 내가 찍은 사람이 됐다고 막 기분 좋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티내지 마세요.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안 돼서 좀 속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티내지 마세요. 또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되었고 내가 원했던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너무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하고 다른 생각한 사람이 더 많았구나. 난 몰랐는데 나하고 다른 생각했던 사람이 더 많구나. 내가 싫어도 따라야지.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마음 들다고 좋다고 생각하면 더 많으니까, 더 많다면 할 수 없지. 우리가 따라줘야지. 기왕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뽑힌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다수의 국민의 뜻이 그거였구나. 근데 나만 몰랐네. 하나님이 점지한 분은 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저 정당을 들어서 이 나라 4년 동안 5년 동안 일 시키려고 하나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었네. 이제 보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 있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일 잘하도록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 교회가 갖고 교인이 가질 때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 불신자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양쪽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탁구
탁구를 열심히 해서 탁구 치면서 탁구 좋아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내가 탁구를 연습할 수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전도하려면 내가 축구를 좋아할 수 있고요. 정말 나는 수영은 정말 싫은데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어서 정말 수영을 좋아한다면 내가 또 수영 티켓 꺼내가지고 한 달 티켓 가서 함께 수영도 할 수 있고, 내가 싫어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싫은 것을 참고 그 사람 마음 맞춰서 전도하려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도 여당편, 야당편들은 다 전도해야겠다. 우리 전도 대상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 뜻과 다수결을 따르는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설 되면 또 우리 교회의 후보자들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겠지요.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빨간 옷 입었네? 에이씨 하고 툭면서 왜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파란 옷을 입었네? 왜 파란 옷을 입은지 난 빨갱이가 좋아요 하고 막 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빨간 옷 입은 사람 뽑을는지 파란 옷 입어서 뽑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다 누가 봐도 따뜻하게 있냐고, 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잘하게 왔으니까 다 따뜻하게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좀 뚜렷한 사람들은 그냥 보기 싫어요. 왜 왔어 막 들리게 그럼 전도 안 되잖아요. 들리게 아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애쓰네 일부 들으라고. 그럼 이 교회는 참 좋네, 이게 좋네. 당선되어도 우리 교회 좋아할 것이고, 낙선되어도 그래도 그 교인들은 날 잘 맞이했는데 내가 안 됐네. 그래도 그 교인들은 나를 지지했을 거야. 우리 교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예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 와도 따뜻하게 예수님 맞이하듯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처음 전도하는 사람이 나오듯이 따뜻하게 다 가서 맞이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 한두리 교회는 전부 다 여당이구나 착각할 때까지, 또 저 사람이 와 한두리 교회는 전부 다 뭐죠? 민주당이구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